나를 상처 준 사람 반드시 용서해야 할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받고 시간이 지나도 그 일이 계속 마음을 괴롭히는 경험 말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용서해야 내가 편해진다. 다 잊고 살아야 하는데 왜 이렇게 화가 날까? 저도 한때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마음속에서 지워야 하는지. 그래서 나아지려고 매일 불교 방송을 들으며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겼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면서 듣고 점심을 먹으면서 듣고 잠들기 전에도 듣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예전처럼 사소한 일에 흔들리지 않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듣고 실천한 지 100일 정도 지났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마음속에 품고 있던 미움이 점점 흐려졌고 과거에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더 이상 내 감정을 지배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오늘은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나를 상처 준 사람을 반드시 용서해야만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방송은 설거지를 하면서, 산책을 하면서, 혹은 잠들기 전에 틀어놓고 듣기만 하셔도 좋습니다. 매일 반복해서 들으시면 여러분의 삶에 평온이 깃들 것입니다. 채널 영상 제작을 후원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며,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소정의 멤버십 가입도 해주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반드시 변화할 것입니다. 불교 방송 내 삶이 지혜입니다. 미움을 품고 있는 것은 누구에게 더 해로운가에 대하여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독을 품고 사는 자는 결국 그 독에 중독되는 줄 모른다. 우리는 흔히 용서는 미덕이다 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이 말이 꼭 맞는 걸까요?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을 배신했다면, 또는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렸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쉽게 용서할 수 있나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용서해야 내 마음이 편해진다. 그렇지만 우리는 정작 그 사람이 준 상처를 기억하고 있고 그 감정을 잊으려 할수록 더 깊어지는 괴로움을 경험합니다. 이럴 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을 건널 때는 배가 필요하지만 강을 건넌 후에도 그 배를 머리에 이고 다닐 필요는 없다. 즉, 용서는 선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상처를 꼭 붙들고 있는 한 그 독은 결국 우리 자신을 갉아먹게 됩니다. 그렇다면 미움을 품고 있는 것이 누구에게 더 해로운가요? 그 상처를 준 사람인가요? 아니면 그 감정을 매일 되새기며 괴로워하는 우리 자신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감정은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여러분을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미움과 분노는 내 것이 아니다에 대하여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불씨를 받아들이지 마라. 그 불은 결국 내 안에서 타오르게 된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무시하거나 화가 나게 하는 말을 했다면 그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은 누구의 선택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만들었어.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내가 화를 내는 것은 타인의 독을 내가 직접 들이마시는 것과 같다. 즉, 상대방이 던진 분노와 미움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감정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길을 가다가 낯선 사람이 욕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나를 모른다는 걸 알면 대부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만약 가까운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면 그 순간 우리는 상처받고 화가 나고
그 말을 계속 곱씹으며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 사람이 한 말은 단순한 소리일 뿐입니다. 그 소리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온전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상대방이 던진 불씨를 움켜쥘 것인가요? 아니면 그 불씨를 그냥 바람에 흘려보낼 것인가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품고 있는 감정, 그것은 정말 여러분 것이 맞나요?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에 대하여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평화는 없다. 진정한 자유는 용서하는 마음에서 온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 한편에 미움과 원망이 쌓입니다. 나는 절대 용서할 수 없어. 그 사람이 한 행동은 너무나도 나빴어. 그 사람은 분명히 벌을 받아야 해. 이렇게 미움을 품고 살아가다 보면 결국 괴로운 것은 나 자신입니다. 상대방이 아니라 내 마음이 불안해지고 과거에 얽매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님, 저는 저를 배신한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감정을 떨쳐낼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빙그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독이 든 잔을 들고서 그 잔을 상대방에게 마시게 하려 하는구나. 하지만 정작 그 독을 마시는 것은 너 자신이다. 미움과 분노는 결국 나를 해치는 독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마음속에 쌓여 있는 감정들, 그것을 계속 붙들고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이제는 그 짐을 내려놓고 내가 자유로워질 때가 되었을까요? 용서는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가장 강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용서는 내가 더 이상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단단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용서는 반드시 직접 해야 할까에 대하여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직접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이미 놓아주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용서라고 하면 상대에게 직접 가서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너를 용서할게. 우리 이제 화해하자.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된다. 너의 마음에서 그 사람을 놓아주는 것이 진정한 용서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꼭 만나서 직접 용서한다고 해야 내가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모든 경우에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용서를 했다고 해서 상대가 변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내 진심이 왜곡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 어머니가 부처님을 찾아와 하소연했습니다. 제 자식이 저를 너무 무시합니다. 어릴 때는 그렇게 예뻤는데 이제는 말도 함부로 하고 제가 뭐라고 하면 짜증부터 냅니다. 그래도 저는 아이를 사랑하니까 이 감정을 어떻게든 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이한테 가서 엄마는 너를 용서한다고 말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을 잡으려 하지 마라. 용서는 직접 말하지 않아도 마음에서 이미 이루어질 수 있다. 용서란 반드시 직접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용서는 내가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고 그 감정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마음속으로는 이미 내려놓고 싶은데 꼭 상대에게 이야기해야만 할 것 같은 부담감 때문에 용서를 망설이고 있지는 않나요? 이제는 그 부담을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마음속에서 이미 정리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용서란 내 마음을 가볍게 하는 과정이지 상대를 위한 과정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용서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용서를 했는데도 마음이 편치 않을 때에 대하여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물에 던진 돌은 가라앉지만 강물은 늘 흐르고 있다. 너의 감정도 흘러가도록 놓아주어라. 우리는 용서를 결심하고 마음속으로 다 내려놓았다고 생각했는데도 여전히 그 사람이 떠오르고 가끔은 원망이 다시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용서했는데 왜 아직도 미운 마음이 남아있지? 다 내려놓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불쑥 그 사람의 말이 떠올라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런 경험 혹시 해보셨나요?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친구에게 크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 이제는 다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문득 그 일이 떠오르니 마음이 다시 불편해졌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차를 따르며 말씀하셨습니다. 뜨거운 차를 마시면 처음엔 입을 대지만 시간이 지나면 미지근해지지 않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미지근해진 차도 완전히 식으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 용서도 그렇다. 마음속에서 용서했다고 해도 감정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에는 시간이 걸린다. 용서를 했다고 해서 모든 감정이 단번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불편해지는 순간이 다시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중요한 것은 내가 아직도 이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하고 스스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용서를 했는데도 미운 마음이 남아있는 자신을 보며 나는 아직 부족한 사람인가? 내가 진정한 용서를 하지 못한 걸까? 라고 자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과정이지 결과가 아니다. 용서를 했다고 해서 즉시 모든 감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치 비 온 뒤 땅이 마르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서서히 정리되는 법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용서를 했는데 여전히 마음이 편치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그래, 나는 여전히 이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이렇게 스스로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용서한 후 관계를 다시 맺어야 할까에 대하여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지만 관계는 둘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한 후 이제 그 사람과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 있을까? 아니면 거리를 두는 것이 맞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친구를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가까이 지내려니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 관계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빙글에 미소를 지으며 작은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용서는 내 목, 관계는 함께하는 목. 제자가 의아한 표정을 짓자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용서를 했다고 해서 상대방도 변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용서는 내가 마음을 비우기 위해 하는 것이지 다시 관계를 맺기 위한 것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용서는 우리의 내면을 위한 것이지만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진심으로 용서하는 것이고 그 이후의 관계는 서로의 몫입니다. 그렇다면 용서 후 관계를 다시 맺어야 할지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첫째,
그 사람이 변했는가? 예전에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았다면 그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이라면 다시 상처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나의 마음이 편안한가? 용서를 했지만 여전히 그 사람을 만날 때 불안하고 긴장된다면 그 관계를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한 관계 회복은 내 마음이 편안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셋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어떤 관계는 나를 성장시키지만 어떤 관계는 나를 소모시키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있을 때 편안한 사람과 가까이 하고 함께 있을 때 불편한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라. 혹시 여러분은 용서 후 관계를 다시 맺어야 할지 고민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위의 세 가지를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우리는 모두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인생에 머물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용서했는데도 다시 화가 날 때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반복해야 하는 수행이다.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했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다시 그 사람이 떠오르면 화가 나고 억울한 감정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내가 용서한다고 했지만 정말로 용서한 게 맞을까?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용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다시 떠오르니 또 화가 나고 억울한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정말 용서한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손에 쥔 작은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이 나뭇잎을 보아라. 한번 흔들었다고 해서 즉시 멈추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듯이 마음도 한번 다잡았다고 즉시 평온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용서는 한 번의 결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야 하는 마음의 훈련입니다. 그렇다면 용서했음에도 다시 분노가 올라올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그 감정을 억누르려 하지 마라. 나는 이미 용서했으니까 이 감정을 느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감정이 더 커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없애려 애쓰지 말고 그 화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라. 둘째, 다시 떠오르는 감정을 마음의 손님처럼 맞이하라. 감정은 마치 손님처럼 찾아왔다가 머물다 가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억울한 감정이 들 때, 그 감정을 억지로 쫓아내려 하기보다 아, 내가 또 화가 나는구나 하고 스스로를 이해해 주세요. 셋째, 그 사람에게 너무 많은 힘을 주지 마라. 우리가 분노를 느낄 때 그 사람은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서 너무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분노의 대상이 너의 삶을 지배하도록 두지 마라. 그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평온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용서했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이 괴롭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억지로 용서하려 애쓰지 말고 그 감정을 인정하고 흘려보내세요. 그럴 때 진정한 마음의 자유가 찾아옵니다. 용서한 후 내 마음을 더 가볍게 만드는 법에 대하여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벼운 자는 구름처럼 어디로든 자유롭게 흐른다.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한 후에도 때때로 지난 상처를 떠올리며 그 감정에 휘둘릴 때가 있습니다. 용서했다고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마음을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용서를 했지만
자꾸만 과거가 떠오르고 그때의 감정에 휘둘리게 됩니다. 이제는 정말 자유로워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연못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못에 돌을 던지면 처음엔 큰 물결이 일어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잔잔해지지 않느냐? 너의 마음도 그와 같다. 상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넓어질수록 그 상처가 더 이상 너를 흔들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용서한 후 마음을 더 가볍게 만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용서는 상대방이 아닌 나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라. 우리는 흔히 용서를 상대방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이상 괴롭지 않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를 미워하는 것은 독이 든 잔을 들고 자신이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 잔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둘째, 과거를 되새기는 습관을 버려라. 그때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이런 생각들은 우리를 다시 과거로 끌어당깁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머무르는 자는 현재를 놓치는 것이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셋째, 내 삶을 더 행복한 방향으로 채워라. 마음이 가벼워지려면 미워했던 그 자리를 새로운 기쁨과 의미로 채워야 합니다. 좋아하는 취미를 찾고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용서한 후에도 마음이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 빈자리를 더 좋은 것들로 채워보세요. 그럴 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옵니다. 내 마음을 위한 선택.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것은 스스로 독을 마시고 상대가 고통받길 바라는 것과 같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감정을 경험합니다. 기쁨과 감사의 순간도 있지만 분노와 원망이 마음을 짓누를 때도 있습니다. 특히 나를 상처 준 사람을 마주할 때 그 감정은 더욱 깊어지고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한다고 해서 과거가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째, 용서가 아니라 내 마음을 위한 선택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낍니다. 하지만 용서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평온을 위해 어떤 감정을 선택할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둘째, 분노를 내려놓는 것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다.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 이런 감정은 나를 더 힘들게 만들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뜨거운 숯을 손에 쥔 채 상대를 던지려 하는 것과 같다. 결국 상처받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셋째, 나를 위해 감정을 흘려보내라. 감정을 억누르려 할수록 그 감정은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억지로 용서할 필요도 무조건 참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그 감정을 바라보고 조금씩 흘려보내는 연습을 해보세요. 마음이 힘들 때 해볼 수 있는 연습법. 나를 가장 평온하게 하는 장소에서 깊이 숨을 쉬어보세요. 나를 힘들게 한 일을 적어보고 종이를 찢어 흘려보내세요. 이 감정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마음을 가라앉혀 보세요. 우리는 누구나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휘둘릴 것인지 흘려보낼 것인지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이제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정리하며 오늘 배운 내용을 되새겨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평온한 자는 어디에 있어도 자유롭다. 오늘 우리는 용서와 마음의 자유에 대해 배웠습니다. 상처를 직면하고 감정을 인정하는 법, 상대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집착에서 벗어나는 법, 용서를 통해 내 마음을 더 가볍게 만드는 법, 과거를 놓아주고 현재에 집중하는 법, 내 삶을 더 행복한 방향으로 채우는 법. 이제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 5가지 지혜를 실천해 보세요. 용서는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나를 위한 선택입니다. 그 선택을 통해 우리의 삶은 더욱 자유롭고 평온해질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불교 방송 내 삶의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